사와디TV의 정승우의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교사 입장에서 좋은 목회자, 동역자로 좋은 목회자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선교사적인 목회자, 선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교사에게 필요한 목회자,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선교사와 동역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목회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목회자, 그죠? 처음에 그러면 선교사가 필요한 목회자가 뭐냐? 필요한 목회자, 처음에는 여기 그 제목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필요한 목회자는 선교에 올인해주는 목회자, 선교사 편이 되어주는 목회자, 바른 선교를 하는 목회자, 선교지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목회자.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말씀. 이왕 선교에 참여했으면 이러한 선교, 이러한 목회자가 된다면 선교를 주후원하는 교회 목회자로서 아주 좋은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교의 첫 번째, 선교에 올인해주는 목회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목회의 차선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되죠. 선교라면 교회가 부흥돼요. 그러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는 도구로 선교를 사용하면 부흥되고 나면 선교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선교에 올인해주는 목회자죠. 선교를 시작했으면 무슨 어려움과 무슨 문제 어떤 부딪혀도 그 선교를 갖다가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가 선교사에게 필요하다. 오늘날 GM에서 선교사들 중에 선교를 하다가 후원교회가 없어져 버려 가지고 국제 고아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버렸어요. 3번씩이나 버렸습니다. 4번씩이나 버렸어요. 다 버림을 받았어요. 제가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그 부족한 건 뭡니까? 교만해. 한국교회를 돈을 주면서 그 돈에 구실을 하기를 원해. 돈을 주면서 돈에 대한 뭡니까? 구실을 해요. 갑질을 해요. 한국교회가 선교비를 주면서 선교비 주는데 그 선교비에 대한 갑질을 한다고 말해요.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들, 저를 욕하지 마시기 바래요. 상당한 목회자들은 선교비를 지 돈 주는 것도 안 해요. 교회에서 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갑질을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회개해야 되는 죄목이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목회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이 주후원교회 하고 있으면 좀 나도 알지 못하게 갑질을 했을 거예요. 갑질을 안 했겠습니까? 갑질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무나 선교사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새끼 말이야 뭔 허튼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런 것이 없을까, 내가 생각나는 건 없어도 그런 갑질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하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선교한다고 교회를 비고 해외여행해요. 그냥 그 선교비로 해외여행한다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교인들도 잘 보면 알아요. 이것이 해외여행을 가는 그 선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선교비를 그렇게 쓰는가 안 쓰는가 그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서 올인해 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길로 올인해 주면 안 되죠.
선교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선교비를 자기가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면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선교비가 다른 사람에 쓰여지지 않고 선교사와 그리고 선교지에 쓰여져야 되는데 뭐 우리가 선교사 방문하는데 이 돈 써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돈 써. 이것도 좋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교비는 그 교회에서 눈먼 돈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허비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올인해 주는 것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선교 후원교회 담임 목사처럼 답게 선교사를 뒷바라지해주고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선교사가 그 선교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선교사 먹여 살리는 그 돈은 주지만은 그 사역하는 것은 별로 못 주는 선교도 많아요. 먹을 것만 주어가지고는 사실 이 선교사가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먹는 것 수준. 태국 같은 경우 많은 교우가 돈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도 많이 들어요. 이거 외국인 학교를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 외국인 학교.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려면 또 그래요. CCT, 태국 기독교 총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 그러니까 선교사가 탤런트만 가지고 탤런트만 투자해도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면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면 돈이 들죠. 교회를 갖다 개척한다. 돈 많이 들죠. 자,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물이 있어야 되죠. 건물을 임대해서 한다고 합시다. 임대비가 필요하죠. 그 교육자 경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그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활동 교회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죠.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그 교회가 부담하게 되지만은 제일 처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요. 나중에는 교회당을 짓는다. 한국교회는 교회당 지어주는 걸 잘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교회당을 지어줬는데 교회당이 교회당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빈집이 될 가능성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받은 것이 교회당이 건축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지을 때 교회당 건축은 많아. 그러나 목회자를 양성해주는 그런 것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신학교 운영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많지 않아요. 교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많아. 교육자 경비를 지어놓는다는 것은 많지 않은데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 동역을 내서 그냥 이 선교사가 참 흡족하게 선교지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인해주는 그런 분야가 된다. 우리 그 삼례동복교회 이은익 목사님은 제가 이제 그 파송을 받으니까 그게 주 파송이 아닌데도 우리 본교회니까 그때부터 주 파송 교회처럼 이같이 그 선교 후원을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매번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기도만 하면 정승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만드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선교화시킨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목사님이 그 선교에 대해서 올인하니까 교회가 그 뜻을 받들어서 뭡니까? 눈만 감았다 하면 정승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 사역이 되게 잘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선교비도 막 주는데 왕십리교에서 주는 비슷하게 선교비가 그 지역에서 후원회가 만들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선교가 잘 됐어요. 목회자가 선교에 올인해 주면은 하나님께서도 올인해 주신다. 두 번째는 선교사편이 되어주는 목회자죠. 선교사편. 선교사편이 되는 것이 말이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도 잘못해도 선교사편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선교사나 선교사가 사역할 때 어려움이 있게 말해야죠. 그런데 그런 선교사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예?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잘 뒷바라지함으로 선교사가 문제가 없도록, 예, 어머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후원교회가 선교사를 귀하게 알고 동역함으로 선교사의 부담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많이 도와주는, 네?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선교사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사편이 된다고 선교사 잘못하고 있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선교사편이 돼가지고 교회 역행가가지고 결국은 선교사 망치는, 선교사역을 망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교사편이 덮어놓고 도와주라는 게 아니죠. 선교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선교사편이 돼야지,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선교사편이 돼서 너는 내 사람, 그러니까 뭐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 교회가 싫다고 해도 지원, 뭐 이러면 안 되죠. 교회가 돈을 안 주니까 자기 돈으로 줬다 그래.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선교 파산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교사편이 달라는 것은 잘하고 있는 우리가 파수한 그 선교사편이 되어서 그 선교사가 최대한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바라지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말씀이 옳시다. 세 번째는 바른 선교를 하는 목회자. 선교를 바르게 해야 되죠. 선교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 자, 선교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많아요. 예? 선교를 바르게 하지. 예? 선교를 선교에 올인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선교사편이 되어서 이런다고 성경적인 선교를 벗어나서, 지가 원하는 그런 선교, 이걸 하면 안 되죠. 바른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내 중심이 아니에요. 많은 한국교회 당회장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선교를 망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선교가 후회스러운 선교가 됩니다. 선교사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한국교회 일침을 하나 넣겠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 이름을, 선교지 있는 교회 이름을, 한국에 있는 모 교회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름을 지어라. 절대 그런 멍청한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지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같이 가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다른데, 언어도 다른데, 의미도 다른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름은 이런 이름이다. 그러니까 태국에 개척하는 교회 이름도 그런 이름을 집어넣어서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선교를 하려는 것인지, 내 주식회사를 갖다가 외국에 지금 번창하는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어디 태국이나 어느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좋지요. 근데 그 교회가 천당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천당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그 이름을 가지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선교사들이 이 현지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무슨 이상한 이름을 짓는 것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주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사주를 하면 법망에 걸려요. 하나님 법망에 걸립니다. 그런 짓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한국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태국교회면 태국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선교지화 돼야 되지, 한국교회화 하면은 그거 골치 아파요. 우리는 태국이면 태국교회를 개척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태국 이름을 쓰도록 해. 태국에서 보통 쓰는 이름이 뭐냐? 그것도 성경적으로 쓰냐? 그럼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교회를 개척하든지 그 동네 이름, 그 면 이름, 그 도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아주 성경에서 보통 나오는 그런 이름 짓는 방법이죠. 전통적인 교회 이름을 짓는 방법.
안디옥 교회, 이거 아니, 방콕 교회, 치앙라이 교회, 그 동네 이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면 소재지 이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청 소재지 이름이든지, 그거예요. 저는 태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방콕에 개척한 할렐루야 교회만 그 지역 이름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역 이름을 따르다 보니까 교회가 안 돼가지고 자꾸 옮겨야 되는데 이름을 그 지역을 따라서니까 그러면 몇 번 이름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어디 가든지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모두 다 교회 이름을 태국 이름으로. 그리고 태국 이름 올 때는 태국 이름 올 때는 교회라고 어떤 교회라 그렇게만 써요. 할렐루야 교회. 오케이. 할렐루야 교회. 치앙라이 교회. 치앙라이 교회. 크리스천 치앙라이. 그랬죠? 근데 영어로 또 쓸 때는 두 개를 쓰거든요. 영어로 쓸 때는 치앙라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래서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이 친구들이 프레스비테리안이구나. 태국에서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걸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나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프레스비테리안 교회는 천국에 못 가요. 주님의 교회는 천국에 가도. 그러니까 너무나 그걸 주장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이 이게 무슨 종자냐 그건 알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지화 되는 그 선교를 갖다가 그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화가 아니고 한국에서 이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태국에서는 새벽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태국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죠. 한국 사람 교회, 태국 사람 교회가 아니고. 왜? 태국은 조금 그 일을 일찍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6시니 이러면 출근이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더라고. 그리고 태국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 태도는 한국 사람하고 달라. 한국 사람은 달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개인 기도를 좋아하죠. 근데 그 사람은 단체 기도를 좋아해요. 우리는 개인 기도 안 주면 불평이 생기죠.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이 예배만 오래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좋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0분 안에 끝내줘 버리고 그 전에 30분 기도하든지 30분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 그 이후에 30분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한 시간씩 이렇게 기도하지만 태국 사람은 그걸 못해요. 기도하라면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혼자 기도를 하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5분이면 끝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목을 하나씩 주고 자 같이 기도하라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바른 선교 어떻게 내가 후원을 해야 바른 선교를 하는 목회자가 되겠느냐. 내 맘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당회장이 세지 않아요. 소위 자기 맘대로 해요. 한국에서 사실 자기 맘대로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의 교회가 내 맘대로 되면 내 교회 되고 내 교회는 천국에 못 가요. 주님의 교회는 천국에 가도 내가 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주님의 리더십이 아니고 내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라는 문이 써있는 문화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선교지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목회자.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선교지는 그 선교지마다 그 특색이 있어요. 달라요. 태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문화가 뭡니까? 밥 먹을 때 절대 내 입에 들어간 수저가 공동으로 먹는 그 반찬을 가져오지 않아요. 한국은 그래야 맛있지 않아요? 이 사람 침도 들어가고 저 사람 침도 들어가고 저 사람 침도 들어가야 이 음식이 더 맛있어. 근데 요새는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한국에서 그거 못 하잖아요. 못 하겠죠. 근데 한국이 앞으로 이 국제화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왜? 이 내 침이 묻은 수저가 이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반찬에 가지를 않잖아요. 떠다가. 태국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값지게 떠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 반찬에는 특별히 반찬만 뜰 수 있는 수저가 거기에 놓아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떠다가 냈다 갖다 놓고 내 것이 된 다음에 침을 묻히든 안 묻히든 상관없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아무리 한국에서 그 큰 교회를 목회시라도 그걸 몰라요. 그 말씀드리면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하더라고. 예, 불편해가지고 자유스럽지 않으니까 왕으로 살다가 왕이 아닌 모습으로 오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보세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너무나 교회인들이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왕이 돼 있어요. 그래 선교지에 와서도 자동적으로 왕 행사를 해요. 그러면 선교사에게 갑질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예? 선교지 현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교사 죽는 겁니다. 예, 그러나 담대한 선교사는 뭡니까?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친구가 참 훌륭한 친구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저 새끼가 말이야. 내가 누군데 당회장인데 나보고 뭐 된다 안 된다 개딴 소리를 했다고. 그래서 목을 쳐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이 달아난 일이 있어. 그 말 좀 드립니다. 예, 내 목을 친 친구도 무슨 우리 많은 선배가 한 것도 아니고, 예? 우리 같은 동료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서 당회장 왕 대접을 받다가 여기 와서 자기도 모르게 왕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용납이 안 되니까 저런 새끼가 있어. 그런 거죠. 예. 어떤 후원교회 목사님은 한국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고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내 신학교 후배였어요. 우리 주헌교회 목사지만은.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선교지 와서 한국교회 그 문제를 이 태국 선교지에 이 시간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 말하자면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내 설교마저도 이게 고치라고 그랬다. 아니 내가 신학교 선배인데 그 설교를 갖다 고치라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는 내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는 한국에서 왕이지만 나는 선교지에서 왕이에요.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아무리 개새끼가 생겼어도 이 선교지에서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 동역 못합니다. 예. 여기에서도 자기가 왕이고 선교사는 종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제대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눈치가 있는데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피차 후원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는 피차 존경하는, 그래서 눈치를 보고 그 상황에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교회 갔는데 주후원교회가 자주 나타나는 거 안 좋아해요. 다행히도 다른 선교사는 저 먼 데 있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있으니까 자주 오지 못하죠. 우리는 그 태국에 있으니까 5시간 뿐이 안 되니까 그거 뜯어먹어. 그리고 나이도 이제 있게 되니까 자주 와요. 소실적에는 올 수가 없었죠. 10년에 제가 안식년을 갔다가 40년 하는 동안에 3번 안식년뿐이 안 했어요. 3번. 그것도 그냥 쉬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쉬고 싶어서 안식년을 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3번 안식년을 하고 마쳤어요. 안식년 어지간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 오케이, 안식년 하면 좋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일하면서 쉬어요. 일하면서 쉬라고. 사람은 일을 않고 쉬면 그것도 골치 아파. 일꾼이 일이 없이 쉬는 것은 그것은 감옥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안식년을 제대로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 안 찾아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후배들이 말할 때 뭐 안식년이 됐습니다. 가야 되겠다. 누가 안식년 안 가면 죽인다 그럽니까? 가게? 그럴 필요 없어요. 안식년 그때 내 필요에 의해서 정말로 내가 안식년을 해야 된다. 그럼 해야 되죠. 예, 그거요. 사실 선교사가 안식년은 거 골치 아파요. 어디 제대로 된 안식지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골치 아파요. 어쨌든 우리는 그 후원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느냐? 예? 어떤 목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선교사에 어떤 목회자가 필요해요? 선교지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거기에 적응해 주려고 노력하는 분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에 가지고 필요한 목회자 목사님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원을 받고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면 안 되겠잖아요. 이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어떤 목회자, 어떤 선교하는 목회자가, 주혼계 목회자가 어떤 모습의 목회자가 되었느냐. 두 번째 제목은 그렇게 정했어요. 선교사에게 필요한 목회자. 그래서 선교에 올인해주는 목회자, 선교사 편이 되어주는 목회자, 바른 선교를 하는 목회자, 선교지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목회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또 선교사와 관계되는 그 다음 시간에는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는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에 그 생명을 걸고 지원하는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가 아주 높게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목회자, 선교하는 목회자, 선교사적인 목회자, 선교사에게 필요한 목회자를 마치고 다음에는 도움이 되는 목회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